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건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기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굴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가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하여 주셨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또 하나의 제목을 말하면 위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물론 그 바벨론 수도인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약 70여 년 동안을 4명의 왕 옆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까지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예전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운명인 것 같습니다. 벨사살 왕이 왕의 꿈을 벨사살 왕의 그 손글씨를 해독하고 그러자 벨사살 왕은 곧 죽었고 그 뒤를 이은 다리우스 왕이 등극하자마자 이 다리우스 왕은 벨사살 왕과는 다르게 지혜가 있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왕이 등극할 때 나이가 62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혜 있는 왕이어서 그런지 다니엘을 중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승을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1명을 다니엘을 세웠죠.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의 그 지혜를 알아보고 그를 사용할 정도로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의 지혜를 알아보고 그를 정승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처리되고 해결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다리우스 왕은 정승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로 다니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죠. 포로인 주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시기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의 마음은 우리 인간들에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사돈이면 사촌가나니.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인간에겐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근본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기는 다 있게 됐죠. 그리고 인간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인간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어떤 정상적이면서 또한 재성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자기 사랑에서 타인 중심으로, 타인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타인 중심은 쉽지 않습니다. 죄성이 본래적으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타인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일단 나 중심적인 게 벗어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면 나를 사랑하는 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걸 버리진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된다고 해서 자기 사랑을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되면 다른 사람도 보게 됩니다. 이웃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있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나만 자기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같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고관 대작들은 당연히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포로인 주제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시기심은 그래서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은 내가 통제한다고 통제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시기심이 있기까지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시기심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말하자면 모함을 하게 됩니다. 고관 대작들은 다니엘을 시기해서 모함을 하려고 모의를 합니다.
다니엘의 약점을 잡으려고 막 약점을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하기 때문에 약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이 고관대작들은 덫을 놓는 거죠. 말하자면 모함을 하기 위해서 덫을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령이죠. 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거죠. 무슨 법이냐면 다리우스 왕을 3일 동안 찬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왕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만들었겠죠. 왕은 또 그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안정으로 해서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필요성에서 왕은 그 법령을 승인을 합니다. 다니엘을 모함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다니엘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 법령에 저촉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법령에 저촉되는 일을 합니다. 다니엘은 집에서 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창문이 난 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죠. 물론 그 기도는 당연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포로들이 잘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모함하는 자들은 기회를 봐서 들이닥치죠. 그리고 그를 잡아놨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아끼지만 그러나 법령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비록 왕이지만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면 왕권도 위험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법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게 되는 겁니다. 위기가 닥친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성스러운 일이죠.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어려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것을 그래서 순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역사 전체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간 곳이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죠. 카타콤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박해의 이 순간들 속에서 늘 피난을 다 갔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간 그 안디옥 교회들이 이방인 세계를 전도해서 구원하죠.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 굴로 들어갔지만 결국은 로마 전체를 기독교화시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도망갔지만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듯이 미국이 전 세계를 선교합니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한 150여 년 전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해됐을 때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희생 위에서 오늘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박해 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작게는 나 자신을 위험에서 건지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개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역사는 반전 드라마가 기독교에는 많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들이 다 반전 드라마죠. 박해 속에서 이겨낸 기독교의 반전 드라마들입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과는 다르게 그를 고소하고 시기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가족들까지. 다리우스 왕은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하는 선포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조서를 내려보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위기에 하나님을 알리고 높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날 각 개인 또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높이고 알리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을 지키는 거죠. 근데 신앙을 지키는 것은 서두에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자기 중심일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위기의 세계를 구해냅니다. 사자굴 사건을 대하는, 사자굴 사건에서 신앙을 지킨 다니엘을 보면서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위기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지키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옵나니 악한 세력과 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